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입니다.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30장입니다. 신명기 30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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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앞주에 이어서 오늘 30장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이 30장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했을 때 약속대로 저주가 임하게 하실 때에 그때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는가에 관한 말씀을 이 본문이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저주가 임하게 하실 때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되냐는 것이죠. 이 앞에 우리는 그 한 가지를 나눴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네게 준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기억이 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바로 저주의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 기억이 난다면 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저주가 임할 때 내게 저주가 임했어, 내게 불행이 임했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임했어, 억울해, 힘들어, 고통스러워, 이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 까닭에 우리에게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의 약속 지킴으로 일어난 일, 곧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것이 복이든지 저주이든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일어난 일이지 그것이 우연히 혹은 사주팔자 때문에 관상 때문에 부모님 묘자리 잘못 써가지고 여러분이 태어난 날의 돌이 그러기 때문에 또 요즘 젊은 사람들은 MBTI라고 그러죠. MBTI 자기 성격 유형을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겠어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또 유전이 그러니까 그래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거야. 나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이 일이 일어났어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여러분의 팔자 타령, 운명 타령, 또 여러분의 무능력, 재수 없어 이런 말 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으니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그 일에 대한 새로운 소망이 생길 것입니다. 기대가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 하나님이 알잖아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재앙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함 속에서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여러분과 저는 어떤 일이든지 기대를 하게 됩니다. 소망을 불태우게 됩니다. 아, 이 일이 내 삶의 복이구나, 미래를 여는 일이구나 기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큰 부자들은요, 큰 성공을 한 사람들은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뭡니까? 이기가 기회가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기가 이기 된 사람들은요 다 망합니다. 근데 이기가 기회인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언제나 그렇죠. 저주라는 이기가 하나님의 신실함 안에 있는 것인 까닭에 그것이 기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2절입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는 거죠. 여호와께 돌아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함 가운데 우리 인생이 있어, 이걸 기억하고 뭐 해라는 겁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대부분 불행한 일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동 반사적으로 회개를 합니다. 보통 회개가 그렇지 않아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이런 짓 안 할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런 식의 회개를 왜 합니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회개를 합니다. 그 회개에 대한 믿음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회개의 내용이 여러분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렇게 말을 하지만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사실은 모릅니다. 부모님들이 야단을 칠 때 너 잘못했다고 말해, 이렇게 말할 때 얘네들은 사실은 자기가 뭐 잘못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매 맞기 싫으니까 일단 잘못했다고, 눈치 빠른 애들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고집센 애들은 자기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끝까지 뻗입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 성도들은요 고집이 없잖아요. 다들 눈치가 빨라가지고 매 맞기 싫으니까 얼른 잘못했다고 일단 말하고 봅니다. 굴고 읍소하지요. 울고불고 하면서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렇게 하지요. 다시는 않겠다고 결심하고 각오하고 이것만 이렇게 해결해 주면 내가 다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회개가 일단은 우리가 잘못한 것이 뭔지 정확하게 모를 뿐만 아니라 잘못을 고치겠다고 결심하고 각오하고 하나님께 약속을 하지만 여러분 약속을 못 지킵니다. 우리는 잘못했더라도 그것을 고칠 힘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또 반복합니다. 우리의 회개는 죄 짓고 죄를 짓는 걸 반복하고 또 회개도 반복하고, 그래서 죄도 반복하고 회개도 반복하고, 그래서 반복하다가 인생 다 가버립니다. 다 가버린 인생 앞에서 우리는 앉아갖고 뭘 말합니까? 마음은 온유였는데 육신이 약했다고 변명하고 자책하고 자폭하고 체념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이대함은 뭘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기독교 신앙의 이대함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이대한 게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이대한 것입니다. 믿는 우리가 이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관계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이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도록 해야 할 책임을 다하겠다. 이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셔요. 그 말은 내가 너에게 믿음이 생길 때까지 내가 믿도록 역사할게. 이 약속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 것이 이대한 것이 아닙니다. 회개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이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실 수 없다. 나 너 안 버릴 거야 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회개를 요구해요. 그럼 여러분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하는 식의 회개를 막무가내로 해서 얼른 고난을 해결해 버리는 회개를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 안 버려 이걸 먼저 이해하라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드라마가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제가 막 그 드라마를 몰라요. 10번은 너무 10번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많이 봤습니다. 틈만 나면 봅니다. 한 번씩 그 감동이 필요하면 봅니다. 요즘도 봅니다. 근데 거기 장면에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 호텔을 경영하는 그 여자 주인이 이 사람도 주인공 중에 한 명인데 주인으로 나오죠. 근데 거기에 여급 그 여자 직원이 한 명이 있는데 이 직원이 이제 그 사무라이 이제 그 뭡니까 일본 깡패를 뭐라 그러죠? 야쿠자, 야쿠자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손님 방을 뒤지는 겁니다. 물건이 있는 거 뒤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주인한테 들켰어요. 이 여급은 행실이 좋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여급이 이제 주인한테 왜냐하면 거기서 쫓겨나면 이제 먹고 살 일이 막막하니까 이렇게 말하면 제발 살려주십시오 아씨,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아씨 하고 매달립니다. 그때 주인이 이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는 또 볼 사이에 하는 거란다. 용서는 또 볼 사이에 하는 거란다. 이젠 네 년이 우는 것도 꼴도 보기 싫구나. 나가 하고 말합니다. 저는 이 문장이 너무 감동이 와닿았어요. 용서는요 또 볼 사이에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 회개해 이 말은 뭐 용서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나 너 계속 볼란다. 그러죠. 그 말이에요. 저는 이 장면 보면서 그 하나님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래서 회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회개는 뭘까요? 아이고 잘못했어요 하나님 이걸 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회개 성경에 보면 회개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야, 네 회개 맞다 이렇게 인정받은 분이 몇 분 계신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욥입니다. 욥기 42장에 보면 욥이요 회개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 앞에 가가지고 야, 욥의 회개가 옳다. 저렇게 회개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뭐라고 회개한지 한번 보십시오. 욥이 42장 1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잭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욥은 자신에게 잘못이 없는데도 고난당한 것 때문에 억울했어요. 너무 억울했어요. 고난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한테 늘 잘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고난을 줄 수 있냐는 것이죠. 내가 주일 빼먹은 것도 아니고 11조 띄어먹은 것도 아니고 내가 교회 봉사 게을리한 것도 아니고 기도도 게을리한 것도 아니에요. 이웃과 관계도 내가 막무가내로 막 산 것도 아니에요. 늘 조심조심 잘 살았어요. 자녀들도 신앙교육 똑바로 시켰어요. 그런데 자신에게 고난이 온 거죠. 너무너무 억울한 거죠.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잘못해갖고 저주가 임했는데 욥에는 잘못 안 했는데도 저주가 욥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때 욥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욥기 7장 16절 보십시오.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사는 것이 지겹습니다.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제발 나를 혼자 있게 내버려 두십시오. 내 날이 허무할 따름입니다. 나 얼른 죽여주시오. 이 말이에요. 나 무덤에 들어가고 혼자 있고 싶소. 이 말이에요. 지금 혼자 있고 싶다는 말은 하나님 내버려 두세요. 나 골방에 혼자 있고 싶어. 이 말이 아니고 무덤에 가고 혼자 있고 싶어요. 그 말이에요. 사람이 무엇이라고 주님께서 그를 대단하게 여기십니까? 어찌하여 사람에게 마음을 두십니까? 어찌하여 아침마다 그를 찾아오셔서 순간순간 그를 시험하십니까? 언제까지 내게서 눈을 떼시지 않으시렵니까? 침볼깍 삼키는 동안만이라도 나를 좀 내버려 두실 수 없습니까? 사람을 살피시는 주님,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여 주님께 무슨 해라도 입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주님의 관역으로 삼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주님의 짐으로 생각하십니까? 하고 주님한테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나 잘못한 거 없어요. 주님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를 억울하게 만드세요? 내가 뭐 주님한테 잘못한 거 있다고 이러십니까? 심지어 내가 고난받는다고 주님한테 뭔 이득이 됩니까? 지금 이렇게 막 하는 거죠. 근데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욥기 37장부터입니까? 쭉 욥이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어떻게 창조하시고 그 피조물을 어떻게 통치하시는지를 욥에게 말을 해요. 그때 욥이 느껴요. 하나님은 이런 하찮은 피조물을 창조할 때도 통치할 때도 심사숙고해서 낳으시고 통치하시는구나. 하물며 그의 자녀인 나를 낳으시고 이렇게 양육할 때에 하나님이 높은 뜻을 가지고 나를 양육하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높은 뜻이 있어서 내 인생을 이렇게 지금 대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이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창조주가 피조물을 대할 때도 저렇게 심사숙고해서 대하시는데 아버지가 자식을 대할 때에 얼마나 심사숙고하고 얼마나 생각 많이 하시고 얼마나 조심조심 나를 대하실 것인데, 제가 고난당했다고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몰라보고 제가 함부로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떠버렸습니다. 주님 잘못했어요 하고 회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의 회개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몰랐어요. 이걸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을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뭘 회개를 해요? 내가 잘못한 걸 회개해요. 근데 욥의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걸 회개해요. 자기가 잘못을 왜 했냐?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오해해서, 하나님을 내가 잘못 이해하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걸 내가 잊어먹어 버렸으니까,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내가 잊어먹어 버렸으니까 내가 이 모양으로 행동을 했네요 하고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 나간 탕자가 회개하지요. 집 나간 탕자의 회개가 이거죠. 누가복음 15장 10절 보십시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라고 돼 있어요. 탕자가 지금 뭘 회개하는 거죠? 내가 아버지를 오해했어요. 아버지가 누군지를 내가 몰랐어요. 아버지를 떠나보니까 아버지가 누구고 아버지의 자녀인 나를 아버지가 어떻게 대했는지를 이제 좀 알겠어요. 내가 아버지를 바르게 알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내 행동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모르는 걸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걸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걸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에서 참된 회개를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쌓아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우리가 몰랐어요. 이게 여러분 회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도 못하는도다. 뭐가 문제예요? 모르는 것이 문제예요.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 이스라엘은 자기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몰라요. 자기들이 자식인 줄 모르니까 잊어먹어 버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인 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아버지로서 자식에게 행하는 일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죠? 엉덩이에 뿔난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죄의 뿌리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무지이며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니까 자신의 욕망으로 바꿔버려.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아버지며 나는 그의 자녀라는 걸 모르니까 뭐가 돼버렸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은 내 욕망이 바로 하나님이 돼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욥의 회개를 옳다고 인정을 하십니다. 옳다고 인정하십니다. 네 회개가 옳아. 네가 하나님을 이제서 알았구나. 그러면서 욥에게 희한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욥기 42장 10절입니다. 아마 보통 욥기를 읽어보시면 거기 앞에까지만 읽고 뒤는 끝까지는 안 봐요. 여러분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욥기의 결론이 여기에 있어요. 10절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러니까 욥에게 뭘 요구했냐면 바로 욥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요구를 했어요. 욥이 회개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몰랐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군요. 거기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오늘 이 신명기 30장으로 돌아와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이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율법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율법의 말씀은 그 핵심이 뭡니까? 청종한다는 것은 그 말씀의 핵심을 이해한 거예요. 핵심을. 그러니까 너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 네 부모를 공경해. 너 도둑질하지 마. 너 간음하지 마. 너 거짓말 치지 마.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신약 성경에 나온 예수님에게 간 부자 청년처럼 주님 나 이거 다 지켰어요.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뭐라고 말하면 네 거 다 팔아갖고 네 이웃을 섬겨봐 이렇게 말하잖아요. 거기서 뭘 가르치는 거죠?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율법의 핵심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모르는 걸 회개했어요. 하나님이 이제 알았어요. 이제 하나님을 알았어요. 이제 하나님 마음을 알았어요. 이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기대하는 것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고난받았을 때 하나님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으십니까? 왜 내 재산 뺏으세요? 왜 내 자식 뺏으세요? 왜 나에게 병나게 하세요? 내가 뭐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내가 기도를 안 했나요? 내가 뭐 안 했나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그 아버지는 나를 향해서 놀라운 목적과 계획을 가졌어. 그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 그 본심을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았다니까요. 주일 성수 안 해본 적도 없고 거짓말 쳐본 적도 없고 그런 살인죄를 범한 적도 없고 그래요. 그런데요, 그걸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온 뜻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안 한 것이 뭔 거예요? 말씀은 다 순종했는데 그 말씀의 마음, 그 말씀의 껍데기는 순종했지만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손가락의 끝, 그게 뭐죠?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손가락은 너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 손가락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이게 손가락이에요, 손가락. 그것이 가르치는 게 뭐예요?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손가락만 보고 있지 손가락이 가르치고 있는 그 목적지를 안 봤어요. 욥도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봤더니, 하나님을 알고 났더니 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났더니 바로 사랑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욥의 친구한테 가서 네 친구한테 가서 기도해 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친구한테 기도해 줄 마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어떤 친구예요? 욥의 친구들이요, 그 세상에서 제일 재수없는 사람들이 뭐냐면 정답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네. 요즘 몸이 확 아파요. 아프면 가고 그래요. 갱년기니까 아프지. 그렇게 정말 재수없는 사람이에요. 네. 네. 여러분, 이 욥의 세 친구들은 정말 재수가 없어요. 기분 나쁘게 한 사람. 그러니까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욥이, 근데 욥한테 와갖고 옳고 그름을 말해요. 네가 틀렸으니까 고난받은 거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고난받은 거야. 네가 뭔가 죄가 있어서 고난받은 거야. 내가 뭔 죄 있다고 그래. 네가 그렇게 말한 거 보니까 너 죄 있어. 그러니까 너 회개해. 이렇게 계속 말하는 친구들이었죠. 그래서 욥이 너무너무 그 친구들 때문에 괴로웠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한테 가서 하나님이 뭐라고 가서 축복 기도해 줘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욥, 그게 회개였잖아요. 내가 하나님 몰랐어요. 회개한 거죠.
그 회개의 결말이 뭐예요? 욥은 옳고 친구들은 틀렸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욥의 옳음이요, 틀린 친구들을 부둥켜 안은 거예요. 욥의 회개는 옳고 틀린 것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틀린 일을 끌어안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관계 회복 가운데 가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회개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하나님 잘못했어요가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어디까지 끌고 간지를 내가 모르는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끌고 가는 그것에 순종하는 거죠. 그 지점이 뭐라고요? 바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여러분이 잘못을 했어요. 잘못했죠. 그럼 잘못의 진정한 회개가 뭘까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할게요. 이게 잘못의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내가 잘못했을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몰랐어요. 내가 잘못할 때 잘못하지 않도록 막으실 수도 있는데, 못하게 내 다리 몽댕이를 분질러 버릴 수도 있는데, 내 다리를 여전히 썽썽하게 하셔가지고 죄 짓는 데 걸어가도록 내버려 두신 그 하나님을 내가 몰랐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죄 짓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죄 짓도록 나를 친히 격려하시는 분이실까요? 그러실 수는 없죠. 하지만 진정한 회개는 뭐냐면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몰랐어요. 내가 하나님인지 알았어요. 마음을 알았어요. 그러므로 뭐 하는 거죠? 여러분, 죄진 사람은 비로소 죄진 사람을 부둥켜 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회개인 거예요. 회개. 여러분과 저희가 죄 지은 것 가지고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 이걸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죄 짓고 나면 하나님 앞에 늘 회개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이거 다시는 안 할게요. 하나님 봐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들의 그 회개에 치를 떨었어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그런 회개 못하게 에레미야를 성전 문 앞에 딱 세워놓고 이렇게 말하게 했어요. 보세요. 에레미야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 앞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에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성전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만일, 그 다음에 중요해 보세요.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바르게,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곧 친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잘못하고 살 수 있죠. 잘못하고 산다는 게 정당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잘못할 때마다 성전에 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할게. 이것만 했어요. 우리가 늘 하는 거잖아요. 우리 맨날 일주일 동안 잘못 살아놓고 와갖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뭐 기도하고 끝내버려요. 근데 주님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네가 잘못했냐? 그럼 진정한 회개는 뭐냐면 아버지가 너를 향해서 원하시는 게 뭔지를 네가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게 뭐냐면 네가 잘못할 때마다 이 세상에 잘못한 사람들을 정죄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제가 요즘 정치권을 보면서 뭐 국회의원 선거한다고 보면서 그렇게 악쓰르고 저놈 나쁜 놈이다, 저놈 죽여야 된다 막 이렇게 떠버리고 다닌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국회의원 이제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 이제 면면이 이제 폭로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남 나쁜 놈이라 한 놈들을 보니까 더 나쁜 놈들이에요. 그렇게 부동산 뭐라고 난리친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은 더 나쁜 놈들이에요. 뭐만 이해되세요? 남 자식 그렇게 죽이도록 그렇게 몰아붙인 사람들 보면 자기 자식은 더해.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의 회개가 뭐냐? 자기가 잘못했잖아요. 자기 자식, 자기가 못났어요. 못나면 뭐 해야 돼요? 못난 사람을 부둥켜 안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자기는 잘못 안 한 사람처럼 못난 사람이 있으면 더 밟아버려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가 뭐냐? 이거예요, 이거. 욥은 자기 친구들이 와갖고 그렇게 자기를 못 살게 굴었거든. 근데 자기는 옳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네가 오라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욥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자기 친구들한테 내가 가서 밟아버리겠다. 니들의 오름으로 나를 밟았지. 나는 이제 하나님의 오름으로 너희들을 밟아버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뭘 가르치죠? 아니야. 하나님의 오름으로 그들의 틀림을 밟아버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오름으로 그들의 틀림을 안아주는 거야. 감싸주는 거야. 덮어주는 거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게 뭐냐? 회개라는 거죠. 인간의 오름은 안 그래요. 인간의 오름은 언제나 틀린 놈들을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오름은요, 틀린 자들을 감싸주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1절을 봐보세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여기 누구든지다 동그라미처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돼 있어요. 누구든지.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크고 위대함이에요. 하나님은요, 모든 문을 다 열어놓으신 분이죠. 어디로 들어와도 되는 곳이 여러분 기독교예요. 들어오지 못할 곳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문이 뭐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문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보세요. 내가 문이니, 내가 문이, 예수님이 문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누구든지. 예수님이 문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신앙은 누구라도 차별하지 않아요. 누구라도 거절하지 않아요. 누구라도 정죄하지 않아요. 누구라도 끌어안는 거예요. 이게 회개인 거예요. 욥기서에서 그래서 이것이 결론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너무너무나 괴롭히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괄시하고 함부로 막 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참된 회개 가운데 가니 하나님의 아버지신데 아버지신 하나님이 자녀인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줬는가? 이것을 이해하자. 아버지가 자녀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수준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세상을 대하듯이 자녀들도 아버지의 수준을 닮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자 되는 것. 다 품어주고 모든 걸 품어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구나. 이걸 아는 거죠. 그래서 그 삶으로 돌아가요. 자기의 못난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못난 행동으로 인하여
감추기 위해서 자기와 똑같이 못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정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못난 행동을 가지고 그에게 나아가 나도 죄지었어. 그런데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단다 하고 그를 품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다시는 그렇게 안 살게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일마다 회개하잖아요. 회개. 주님 잘못했어요. 일주일 동안 말씀대로 못 살았어요. 회개하잖아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대로 못 산 여러분 주변 사람을 끌어안으라고 말씀대로 못 사는 일주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안 사면 그냥 즉시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내려 갖고 심판해 부려도 되잖아요. 그래도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일주일 살면서 그렇게 은혜 받았다고 떠버리지만, 은혜 받았다고 펄쩍펄쩍 뛰었지만 실제 삶의 현장에 가면 그렇게 못 사는 그런 못난 우리를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늘 부끄러워요. 그런 인생을 왜 살게 합니까? 우리 주변에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안아주라고, 품어주라고,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 같이 하나님 바라보자고, 우리에겐 좋으신 아버지가 있다고,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그걸 허락하신 거죠. 이걸 알고 여러분, 아버지께 돌아가는 사람이 뭐예요? 그 사람이 회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된 회개예요. 회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의 인생에 이 수준을 요구하듯이 우리 인생에도 이 수준을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요, 완전 무결한 유능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건 네 이웃에게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 유익한 사람이 되라. 이걸 원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성령 주신 건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유익하다는 건 여러분이 못나서 이웃 사람이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그만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다가도 그 사람보다 못나게 사는 우리를 보면서 아이고 저 사람도 사는데 뭐 나도 살아야지 이런 생각 든다고요. 얼마나 유익입니까? 근데 여러분과 저는 유익한 인생보다는 유력한 인생, 유능한 인생을 살라고만 해요. 완전 무결한 인생. 그러니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제가 금강산에 간 적이 있거든요. 간 적이 있는데 그 안내원이 하신 말씀이 그거더라고요. 금강산에 그 내려오는 그 계곡물에는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산대요. 왜 안 사냐고 그랬더니 완전 일급수여가지고 너무 물이 맑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산대요. 여러분, 물에는요, 창세기 1장을 봐보세요. 1장에 뭐 하나님 물속에다 뭘 만들어요? 온갖 물고기를 만들고, 원래 물은요 물고기 사라고 만든 거예요. 청정하라고 물을 만든 게 아니에요. 사라고 만든 거예요. 사라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흙탕물이면은요 미꾸라지도 살고 가물치도 살고 많이 살 겁니다. 물이 더럽다고 뭐라 하지 말고 여러분과 제가 지금 물이 안 더러운 척 그렇게 여러분을 이장하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해야 돼요. 흙탕물인 여러분의 삶, 그걸 허락하셔서 많은 사람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은 억울함을 경험했어요. 새 친구의 역할은요, 옳고 틀림이 분명한 것을 이해하게 해주는 역할이었잖아요. 근데 결국 누가 이겼어요? 여러분, 억울한 사람이 이겼어요? 분명한 사람이 이겼어요? 여러분, 결국은요, 억울한 사람이 분명한 사람을 품었어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굉장하죠? 우리는 늘 분명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회개하죠. 분명해요. 그래서 회개한 대로 못 살면 너무 괴로워요. 너무 힘들어요. 늘 우리는 옳아야 돼. 늘 틀리면 안 돼요.
그런데 욥은 결국 억울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어요. 그리고 품어줄 때 그는 고난을 통해 억울한 자가 분명한 자를 감싸는 그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그럼 성경 이야기가, 예수님 이야기가 그겁니다. 욥기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의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강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 또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고난을 통해 뭘 배웠죠? 순종함을 배웠어요. 여기서 순종함을 배웠다는 말은 고난받으면 순종해야 돼 이걸 배웠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배운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따라가도 되겠구나. 이런 걸 배우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그걸 배웠냐면 고난으로 배웠다는 거죠. 고난으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이 경험하는 인간의 가장 낮은 자리 아닙니까? 최악의 자리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 최악의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그 자리에서 왜 하나님은 나를 이 최악의 자리, 십자가라고 하는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자리까지 나를 내려오게 할까?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배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바로 인간을 채우라라고. 인간의 약함과 인간의 억울함과 인간의 무시당함을 채우라라고. 그래서 뭐 하라고요? 모든 사람을 변호하라고. 모든 사람 편에 서주라고. 억울한 사람들 편에 서주라고. 눈물 흘린 사람들을 변호해 주라고. 우리 예수님을 그 자리에 내려가게 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어 달릴 때 한편에 강도가 매달려 있었잖아요. 강도는 나쁜 놈이잖아요. 그럼 죽어 마땅한 놈이잖아요. 근데 그자가 주님이 나고내가 나 좀 기억해 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당하시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억울하게 십자가에 매달리고 있으니까 그 강도 정말 죽어 마땅한 놈이 오늘 낙원에 같이 있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뭐라고 하겠어요? 너는 죄인이어서 가지만 나는 죄 안 지었다 하고 억울함을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까닭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인간을 채율함으로 인하여 인간 편에 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뭐냐면 우리의 죄를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죄인들의 마음, 죄인들의 고통을 채율하는 자가 되어서 그들을 품는 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를 진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못한 거 있으면 주님 잘못했어요. 이걸로 퉁치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에 잘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봐주세요. 좀 봐주시고 좀 안아주시고 좀 펜들어 주시고 그러세요. 그게 뭐예요? 그게 진짜 회개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처럼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회개는 우리가 금식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우리의 정성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40일을 엎드려 혹은 우리가 무릎이 깨지도록 우리가 물팍 붓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비num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자녀인 나에게 뭘 기대하시는가? 바로 하나님처럼 품어라, 품는 사람. 죄인을 품고 죄인의 편에 서주고 죄인을 안아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애가 죄를 지었을 때 죄 안 지은 사람처럼 우리를 위장하고 죄 지은 사람에게 더 혹독하게 비난하고 그들을 정죄하는 세상 사람처럼 사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나와 같이 죄 짓고 괴로운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들을 용납해 주라고, 이해해 주라고, 편들어 주라고. 주님,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위대한 인생이 되는 기회로 삼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밤에 우리 각자 받은 은혜를 쫓아 잠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여, 오 주님, 우리는 늘 회개를 하지만 우리의 회개는 늘 우리의 잘못을 지워버리는 회개일 뿐입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내 이웃을 돌아보고 내 이웃을 품고 내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내 이웃의 편을 들어주는 것을 하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우리의 죄를 감춰버리고 상대방을 더 혹독하게 대함으로 우리의 죄를 지워버리려고 하는 자가 되어 있지는 않는가 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는 않는가 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으로 참된 회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내 이웃을 품어주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잘못을 하고 삽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얼마나 겁이 나는지, 얼마나 작아지는지, 우리는 그러한 삶을 매번 반복해 갑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할게요. 우리는 다만 그렇게 우리의 회개를 반복할 뿐입니다. 그리고는 우리 주변에서 잘못한 사람이 나타나면 우리는 잘못이 없는 양 그 사람을 더 혹독하게 대합니다. 더 손가락질을 합니다. 더 비난을 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회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할 때마다 잘못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편에 서서 그들을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그들과 함께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회개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우리의 잘못을 지워버리는 일에 열심을 갖는 자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잘못을 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끌어안아 줄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른발을 하는 우리이지만 함께 저는 자들을 우리가 비난하지 않고 저는 자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은혜로운 예배가 우리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연약한 자들이 모여있는 흙탕물 같은 교회이지만 이 교회 가운데 어떤 사람도 허락된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어떤 사람도 이 교회는 정말 내가 있을 수가 없는 곳이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미꾸라지 같은 사람도, 하마 같은 사람도, 악어 같은 사람도, 메기 같은 사람도 이곳에 얼마든지 둥지를 틀고 이곳에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일이 일어나게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을 배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닮아가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고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푸른 초장에서 뛰노는 그 교회가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양을 만들어버리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사자는 사자대로, 양은 양대로, 뿔난 염소는 염소대로, 악어는 악어대로 우리 교회에 오지만 주의 은혜가 우리를 한 팀으로 만드는, 주의 은혜가 우리를 서로 끌어안게 만드는 그 감격을 경험하는 매주에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날 계속해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소망이 되는 일이 일어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우리를 축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